안녕하세요. 고물반야열애장 제7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신은 본래적으로는 그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본각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본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본각 상태에 있다가 본래 깨달은 자라는 뜻이죠. 본래 깨달았는데 깨달음의 상태여서 강명하다. 그 깨달음이 밝고 밝은 상태다. 아주 밝은 상태인데 이 깨달음을 버렸다는 것은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고 덮어버렸다 그런 뜻이야. 덮어버리고 어둠 속으로 덮어버려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무명 상태로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명의 이 명을 무화시켜가지고 그러면은 무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깨달음의 상태, 그 지혜를 법계 상태, 본각 상태의 지혜를 법계 체성지다 그러면 법계 체성지를 던져버렸다는, 덮어버려가지고 무지 상태로 던졌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는 원래 깨달은 자인데, 원래 깨달은 부처인데 여러분 자신이 불각 상태로 던졌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불각, 깨달지 못한 존재로 던져서 명각. 그래서 다시 깨달으려, 각을 다시 밝혀보자, 각을 밝혀보자라는 명각.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깨달아보자 그런 뜻이라네. 깨달아보자 그런 뜻이. 근데 본래 깨달은 자인데 깨달아보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모순적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본래 깨달은 자가 자신의 깨달음을 덮어버리고 왜 깨달아보자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화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쪽에 그 수행 공부가 상당히 경지가 높으신 분들이 가장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불교 수행자 중에 최고 고승들도 이거는 답을 내지 못한 문제예요. 나름대로 자신들은 답을 가지고 있겠죠. 네, 있는데 이 운동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기독교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법계체성지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는 불이 상태, 아드바이타라는 건 불이. 그러니까 둘이 아닌, 음양이 하나인 상태, 둘이 아닌 상태인데, 요게 바로 무상정등정각 상태인데, 지금 분별 상태로,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 상태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비불이 상태가 돼버렸다. 중생인 상태는 분별 상태니까 주체와 객체, 남자와 여자, 선과 악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분별지로 자기를 던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별지의 상태로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본래 불의의 지혜인데 여기서 불의의 청정한 지혜, 법계 체성지인데 불의의 청정한 지혜를 버리고 분별하는 지혜로 지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자기를 던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달음의 과정을 진행을 할 때에 우리 몸속에는 이 본각 상태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것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불성,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해서 모든 그 중생에게는 불성, 바로 요 법계체성지를 본각 상태에 있는 요 씨앗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요 씨앗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지금 다시 본래의 그 본각 상태 나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를 왕한다라고 하는, 왕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죠. 미래로 계속 가면 갈수록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 역행으로 가는 거다. 여기 시간이 쭉 가는 거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로 가는 거고, 요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로 가면 갈수록 과거로 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야지 이게 원운동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의 원운동을 이렇게 이루면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운동이, 그래서 중생의 운동이 여러분들이 중생의 세계는 번뇌망상 세계, 그러니까 분별지 상태로 떨어져 가지고 번뇌망상의 그 전도몽상 세계, 전도라는 게 분별돼 가지고 180도 대칭 구조 분별돼 가지고 몽상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리 전도몽상 할 때 전도몽상 세계가 에 떨어진 거죠. 그게 꿈과 환영의 마야 세계, 그 전도몽상의 번뇌망상의 세계라고 하는, 그것은 무명에 의한 분별지 세계로 떨어진 거다.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체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그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일어난다. 여러분 자신의 불성이 서서히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는 뭐예요? 열애장이 여러분 몸속에 묻혀 있었던, 몸과 마음속에 묻혀 있던 열애장이 이제 싹트기 위해서, 싹을 내기 위해서 땅 위로 올라오려고 꿈틀거리는 때가 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반본환원 시점이라고 하는, 돌아갈 때다 라는 신호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야, 이제 돌아가자. 놀 만큼 놀지 않았냐? 번뇌망상 세계에서 놀 만큼 놀았다. 꿈을 꿀 만큼 꾸지 않았냐? 이제 돌아간다.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럼 번뇌망상 세계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 출리한다. 출리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리한다는 게 원리라는 건 멀리 떠나자. 떠난다.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몽상 세계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면 원리 전도몽상. 여기 이제는 그런 뜻이에요. 원리 전도몽상은 요 원자가 원자예요. 멀리. 리자가 떠난다. 떠난다는 요 리는 뭐냐면 새가 날개짓을 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를 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가 그 앉아있던 장소에서 떠나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를 리라고 하는 거니까 멀리 떠난다. 새가 땅에 앉아있다가 하늘로 날아가는 거를 날아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전도몽상 세계에서 이 새가 들어와서 전도몽상 세계에서 살고 있다가 전도몽상 세계가 이제 지겨워. 그래서 떠나야 되겠어. 그래서 원리 떠나. 날개짓을 해가지고 날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게 용뱀이 올라가지고 여기 봉황이 됐잖아요. 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쭉.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 이때 열애장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거를 숫자로 제가 원리전도몽상 1, 2, 3, 4, 5, 6, 7, 8, 9, 10 10에 딱 돌아갔을 때가 여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까지 가면 이제 10에 딱 도달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전도몽상, 그러니까 전도몽상 세계를 떠나서 하늘로 날아가면은 계속 1, 2, 3, 4, 5, 6, 7, 8, 9! 그래서 구경열반으로 들어간다. 구경열반. 그래서 구경열반이는 구경으로 들어간 뒤에 여기서 구니까 여러분들이 구경열반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자를 잘 보세요. 구자를 보면은 요게 구할 때 이 구가 구경열반 할 때 구자가 연구할 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연구할 때 이게
구멍에 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구멍혈자거든요. 구멍에 구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은 공이잖아, 공. 그렇죠. 공 상태는 공. 그러니까 이 열애장이 하나의 그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공의 그 대공인데, 대공이 작용을 해서 이 열애장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데, 요 세계가 구수에 도달을 한 거예요. 구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까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구경이고, 10에 들어간 거는 열반이죠. 9면은 바로 10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10채 구용, 9채 10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9채 10용이 되는 겁니다. 9채 10용. 그래서 9채 10용으로 해가지고 9가 채가 되고 구수에 도달하면은 10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게 이제 구경 열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벽계 채성지로 봉각 상태로 다시 돌아갔을 그때가 바로 열반 상태인데, 이때의 열반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여열반. 이게 요때 도달하는 열반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달했을 때 요 상태를 구경열반이라면서, 구경열반은, 이때의 구경열반은 무여열반. 아무것도, 무여라는 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 열반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요걸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그러면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결국 이 무여열반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생의 몸으로 나왔잖아요. 중생의 몸이 나와서 부처를 태어나게 한 뒤에 부처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부처도 죽는 거야, 여 하나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 이게 부처가 되는 거. 부처가 돼서 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도, 그러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여열반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무여열반 상태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무여열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부처도 없다는 얘기는 부처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왜 죽냐? 물론 본체적으로는 법계 채성지에 있는 이 법신불 자체는 죽지 않아요. 영원한데,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법신 자체는 이 운동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신 자체는 항상 죽지 않고 영원하게 이 운동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현상적으로 드러났을 때 법신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고, 그것을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냐 또는 어떤 그 보신불의 몸을 가지고 있냐, 이때 부처는 보신불 개념의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불 개념의 부처가 보신불의 몸을 해체해버리고 여기 안으로 법신불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뜻은 본래 법신불이 되는 것이 열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신불이 작용을 하는 게 열반이다. 열반은 법신불의 작용 상태가 열반이다. 법신불의 작용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생의 몸속에서 중생이 되고, 중생 몸속에서 보신불을 만들어내서 태어나게 했는데, 보신불이 자신의 몸을 여기로 들어가면 해체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죽는 거죠. 몸을 바꿔야 되니까. 죽으면은 여기가 자기 안에 몸을 이루기 전에 본래의 법신불이 여기서 모습을 드러내니까 요거를 죽는다. 보신불의 죽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열반이다. 무여열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물질적으로는 이게 몸의 구조를 여기서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신이라고 했을 때 그 몸도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적인 몸이 아니고 일종의 정보 코드 체계로서의 이미지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상세하게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치밀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구분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드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열반이다, 무여열반이다고 할 때는 요 시점은 뭐냐면은 요 시점은 요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색즉시공돼서 공즉시색 이렇게 나가는 요 공이 일체공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때가 바로 보신불의 몸이 보신불 해체되고 법신이 드러나는 것이도.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한 번 있고 열반이, 그러니까 무여열반이 한 번 있고 유여열반이 하나 더 있다는. 유여열반은 이게 남아있는 상태의 열반. 그 열반은 여기야, 여기 심장. 자, 여기에서 이거는 구경열반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숫자 4에서 일어나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사경열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경열반. 이때는 유여열반이네. 이때는 중생이 해체가 되면서 법신이 드러나는 것이 유여열반이고요. 법신 드러남. 구경열반은 보신불이 해체되면서 법신이 드러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법계체성지에는 원래 법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중생의 몸을 만든 것이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중생이 죽어서 법신불이 또 드러나서 또 보신불을 만들어낸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체 작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계체성지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체성지를 발동시키는 법성, 법신이 백그라운드에 있으면서 중생의 몸을 형성해냈을 때가 여기요. 요거는 법신불이 작용하면서 보신불을 상과 용어로 작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 여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뭐예요? 사실은 법신불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구조 안에는 다 법신불이 기본적으로 깔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몸이 법신불이 바탕이요. 그러니까 법신은 바탕이요. 법신은 바탕이고 중생과 그리고 보신은 상과 그러니까 보신불과 보신과 중생은 각각 뭐라면 상이고 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모두 그러니까 보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죠. 어떤 이렇게 새끼의 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새끼의 몸. 우리 인간과 같이 이런 탄소체가 아니고, 이걸 이제 빈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보신분의 몸을 빈몸 상태라고 해요. 빈몸. 우리가 빈몸이라고 할 때 이 보신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색의 몸이다. 색깔이 발생시키고 있는 일종의 별과 같은,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필요가 없는 세계 속에서의 살 수 있는 그 몸이 보신불의 몸이에요. 중생은 그런데 태양과 달이 있어야 되고 이 탄소체로 돼 있잖아요. 이걸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생을 가리켜 가지고 굳이 이 삼신 개념을 도입을 하자면 이걸 화신이라고 하는 거. 화신. 그러니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신 개념으로 법신인과 보신과 화신은 사실 같은 거죠. 왜냐하면 법신이 바탕이 돼가지고 몸을 만들어내면은
몸의 수준에 따라서 보신의 몸이 나오는 거고 중생의 몸이 나오는 거니까 법신은 바탕에 항상 있는 거니까 법신이 전화가 되면서 이렇게 바탕에 깔려서 전화가 되면서 나오니까 법신과 보신과 화신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법신, 보신, 화신은 법신으로서 바탕에 깔려있는 법신으로서 법신의 체상용의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이라고 하는 걸 체라고 하는 거예요. 체. 바탕이다. 체. 그리고 법계 체성지. 그래서 법계 체성지라고 하는 겁니다. 체. 체상용. 그래서 법계 체성지를 가지고 있는 법신불이 중생의 화신, 중생의 몸으로 들어올 때 화신불이 되는 것이고 중생이 화신불과 같아. 그리고 그 화신불이 죽어가지고 법신이 다시 드러나면서 그 법신의 기초에서 다시 보신불의 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것은 상과 같다. 그 다음에 요 보신불의 몸이 또 해체가 되면서 다시 법신불이 드러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법신불은 항상 바탕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작용을 하면서 보신과 화신의 그 형상으로 자신을 상과 용으로 전개를 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그럴 때 중생을 우리가 화신불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 법신불의 기초로 해서 이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그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중에서 사실은 이 법신불이 사실은 부동불이 되는 거죠. 이게 부동불, 부동. 움직이지 않는, 그렇죠. 법신은 항상 백그라운드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불 상태에서 현상계를 계속 꿈과 환영으로 중생의 번뇌망상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보신불의 그 원만한 보신불의 그 빛몸, 빛의 몸. 그러니까 중생은 탄소체, 보신은 빛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건 빛몸이고, 화신 중생은 탄소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 바탕은 법신불이다. 자, 개념 잡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더 이제 진행을 하자면은,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럼 법신불은 항상 바탕이 있는데, 법신불은 바탕이 있는데, 자기가 그 법신불의 법계 체성지를 덮어가지고 중생으로 화신화시켜가지고 나왔다가 죽으면은 중생이 죽으면 이게 유효열반이에요. 유효열반. 왜? 유효 남아있잖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보신불 과정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보신불의 색신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빈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몸으로 나와야 되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완전히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갈 길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효열반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유효열반은 중생의 죽음이고, 중생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중생의 죽음으로 유효열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생의 그 불꽃, 중생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야지 그것이 유효열반이고, 보신불의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 무효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행자, 우리가 중생 중에서 이제 이 과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한번 죽었어. 어떻게 죽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공화시키는 거라 그랬죠. 자기를 공으로 자신의 여기서 얘기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시켜야지, 색불이공이 돼야지 죽는 거야. 색불이공이 죽는 과정이야. 색불이공이 곧 죽는 거니까 이게 죽음이단 말이야. 죽음 열반, 유효열반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색즉시공이 무효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색즉시공이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리다고 그랬죠. 이게 색이. 그러니까 요 색은 인간의 탄소 생명체고, 요 색은 빈몸을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색불이공, 색즉시공.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 공으로 돌리면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지 법신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으로 볼 때 뭐가 빨리 죽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이 돌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중생이 빨리 죽는 게 좋아. 그래야지 법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법신을 기초해서 보신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신불도 빨리 죽는 게 좋지. 그렇죠. 그러면 이 수행자 중에는 어떤 수행자가 있냐면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같이 이미 다 성취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중생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수행자 중에서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을 모두 성취한 존재가 이것을 우리가 석가모니 같으신 분이 이것을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다 성취해가지고 공적시색,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법신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뭘로 한 거예요? 다시 자신의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설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자신이 현재 속에 있어 중생 곧다마 시달다라는 한 인간으로 있다가 석가모니께서는 곧다마 시달다잖아요. 원래 곧다마 시달다가 여기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유여열반을 성취해가지고 보신부를 태어나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 석가모니 탄생설화가 바로 보신불 탄생에 대한 설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할 때, 부처님 오신 날은 보신불 오는 날이에요. 보신불 성취한 날이, 보신불을 성취한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곧다마 시달다가 부처가 된 날이, 곧다마 시달다가 죽고, 자기가 법신부를 드러내가지고 그 법신불로 보신부를 성취한 것이 그게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부처님 오신 날, 보신부를 성취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이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보신불이 이제 죽는 거죠. 보신불을 해체해서 보신불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또 일으켜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체성질을 획득한 뒤에 다시 어떻게 한 거야? 다시 현재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신불 죽음으로 죽어가지고 다시 죽음은 어떻게 돼? 다시 죽은 후에 이게 이제 무여열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신불 성취할 때는 이때는 보신불 성취할 때는 유여열반을 일으켰고 보신불을 죽여가지고 다시 죽여서 그러니까 보신불을 죽여서 다시 중생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다시 곧다마 시달다로 따로 회개해 왔다. 얘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겉모습은 곧다마 시달다죠. 겉모습은 곧다마 시달다인데 이미 이것은 화신불이 된 거지. 이때는 화신불이 된 거지. 그렇죠. 화신불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곧다마 시달다 모습인데 그런데 이미 이분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더 성취해가지고 화신불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와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현재에서 자기가 6년 동안을 수행을 해가지고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다 성취해가지고 바로 떠났던 바로 그 위치로 다시 지금 이 중생으로 다시 그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다. 그게 화신불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분이 그 몸을 버리면 뭐가 돼요? 법신불이 되는 거죠. 법신불. 법신체로 드러나는 거니까 법신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법신불로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 열반을 하실 때 돌아가실 때는 법신불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석가모니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2600년 전 이전에 그 석가모니께서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거를
이걸 이 메커니즘 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도 석가모니와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석가모니가 유혈반, 무혈반을 다 성취한 뒤에 화신불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옛날 그 고따마 시달다 아니야 너? 너 처음에 고따마 시달다 6년 전에 고따마 시달다와 6년 수행을 다 끝나고 무혈반까지 다 성취하고 돌아온 고따마 시달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이거 왜 모습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법신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법신 상태에 대한 법계 체성질을 발휘하고 있는 법신 상태를 항상 유지를 이렇게 그 상태에서 존재를 하는 상태를 붙들고 있는 상태가 견성성불한, 우리가 견성성불은 뭐겠어요, 결국? 그 견성성불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법신불, 이 법신, 보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신불이 바로 누구냐면은 법신불이 우주의 그 전시안으로 세계를 보는 주시자예요. 우주를 보고 있단 말이야. 관찰자, 주시자면 관찰자란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관자재 보살의 형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관찰자, 우주를 주시하는 자, 그러니까 보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 전체를 보는 성품, 견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상태의 보는 성품인 그 우주 주시자인 법신부를 성취하는 것을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취를 할 때 언제 일어나? 이때 유효열반 할 때 일어나는, 유효열반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생이 죽을 때, 유효열반이 일어날 때, 죽을 때 그때 열반 상태가 돼야지 법신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유효열반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면 유효열반을 놓치지 않고 요 열반 적정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보신부를 그 보신부를 작용을 시키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 과정 자체를 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놓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법신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그 자리,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그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하나의 점으로, 그 순간으로 우리가 응축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법신불상 유효열반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법신불이 이렇게 견성하는 그 법신불이 성불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체화가 되면은, 여러분이 이 3개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그냥 하나의 점,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지지 않는 무시간의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없는 시공간을 넘어선 그 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게 법진 상태로 들어가는 거다. 법진불과 하나가 되는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런 상태에서 계속 살면은, 이런 상태에서, 유효열반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다는, 미래를 초월해서. 마치 곧다마시다 했다가 수행한 후에 다시 돌아왔듯이 그거를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께서는 그걸 몸으로까지 다 체험을 하셨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몸이 그러니까 수행으로 완전히 그게 몸이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거의 아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으로 이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바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 상태에서 한순간 존재하는 상태가 바로 이것이 도노고 돈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노돈수다라는, 도노돈수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항상 유효열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면 유효열반할 때는 바로 열반 상태는 항상 법신불이 작용을 하고 있고, 법신불이 작용된 중생이 법신체가 돼가지고 작용된 상태에서
바로 한순간순간 존재를 할 수 있다면은 이 과정 자체가 뭐가 돼? 이 과정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은 이 3계를 초월을 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이 순간 내가 부처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살면은 그런 상태에서 살면은 요 과정이 자연스럽게 무의화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과정도 실질적인 물질적 변화도 서서히 일어나면서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노돈수가 핵심이다 그런 얘기가 성철 스님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그래서 육조 해능도 얘기한 게 그 신수하고 제가 시를 처음 얘기를 했잖아요. 신수가 거울은 마음의 거울은 곧 마음인데 뭐 신수가 그 거울을 닦아서 먼지와 티끌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시에서 썼잖아요. 근데 해능이 뭐라 그래? 본래 그 자리 법신불 그 자리는 닦고 말고 할 게 없다. 먼지와 티끌을 닦고 말고 할 것이 없는 자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수는 아직은 뭐예요? 견성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근데 해능은 견성이 된 거죠. 그렇죠. 견성성불이 된 거고, 신수는 견성성불이 안 됐으니까, 티끌을 닦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신부를 덮고 있는 그 무명을 자꾸 닦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미 유여열반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그 유여열반 상태의 열반 접정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법신 상태 항상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닦고 말고 하실 거 없이 그 법신물만 계속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이것이 하나의 기초니까, 이것이 뿌리가 되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놓치지 않고만 있으면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닦고, 뭐, 저기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신수와 해능의 경지의 차이를, 시를 놓고 오조 홍인의 그거를 그 법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시대결을 한 것처럼 그럼 돼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 그게 이런 이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신수는 여기서 견성성불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계속 닦고 뭐 티끌 먼지를 없애고 자꾸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시를 썼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법신이 됐으면 이미 끝난 거지. 예? 끝난 거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자연히 무의화로 변하는 것이지 자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법신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손 안에 넣고 있으면 유지하고 있으면은 뭐야? 무의화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의화로 진행되는 것이지, 진행되는 것이지 어떤 자기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티끌을 뭐 닦아낸다, 더러움을 닦아낸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적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견성성불이 됐다면은, 그때부터는 무의화해. 그러니까, 견성 상태에 도달이 안 됐으니까 자꾸 뭐,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유여열반으로 법신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는 법계체 성질을 이미 봤다는 거고, 이미 구경각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에 있어서. 완전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항상 늘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돈수해야 된다는 거지. 이 순간순간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순간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법신체 안에서 하나로 그 양자화되어 있는 시간이라. 한 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유지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도노돈수지, 뭐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도노돈수지, 이게 뭐 닦아내고 그게 아니다.
닦아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체 안에 다 있어요.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닦아낸다는 개념은 공으로 만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의 공으로 만드는 거는 어디까지예요? 여러분들이 공을 이 색불 이공 상태에 들어가서 유효 열반까지는 닦아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닦아낸다는 자규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이후로는 이걸 확실하게 유지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으면 무의화로 진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성과, 점수는 자기성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거고, 돈수는 뭐냐면은 무의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공상태로, 그러니까 중생이 죽는 것까지가 여러분 자신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지 유효열반에 도달을 하고, 그럼 돈수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런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닦고 특허를 닦고 먼지를 저기 하고 그런 걸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본질과 벗어난 얘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한국에 이제는 그 도노돈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원래 선종은 도노돈수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다. 이렇게 무의화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하는 점수가 아니다. 이렇게 도노 점수로 가면 안 되고 도노 돈수다. 이 이치적으로 봐라, 그런 얘기를. 이 이치를 얘기를 한 것이다. 또 이제 한마디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무명 상태로 자기를 던져가지고 반번할 때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화두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 화두야. 그러니까 다른 화두는 다 버려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나는 누구인가, 그 하나 화두만 잡아도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열반 들어갔을 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죽었을 때야 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누구인가 답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을 알는 여러분을 죽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자연스럽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꼭 자기를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색불이공 하려고 억지로 죽으려고 이렇게 깨달아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명 상태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본래 깨달은 자인데 그걸 깨달아 보자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너무 노력을 하고 자기를 가다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흐름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잖아. 야,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뭘 그거를 여기다가 그냥 깨달아 보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이 운동에 방해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운동의 흐름에 그냥 맡기고 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달아 보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일을 더 망친다는 거야. 세상에서 자기가 똑똑한 놈들이 제일 세상에서 문제가 뭐야?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놈들이 제일 문제야, 사실은. 이거 네 종류로 하는 겁니다. 아예 머리가 나쁘고 불성실한 놈들이 있고, 머리가 좋고 불성실한 놈들이 있고, 그렇죠. 머리가 나쁘고 불성실한 놈들은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고문관이라지. 완전히 답이 없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은데 불성실해. 그러니까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해. 요런 놈들은 그냥 세상에 그렇게 큰 해가 되는 건 아니야. 먹고 놀면 되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먹고 놀아요. 근데 뭐냐면은 머리도 좋으면서 부지런하면은 뭐가 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다 하면은 그것이 조직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거란 말이야. 자기는 사실 정인데. 그런데 문제 더 심각한 놈이 뭐예요?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놈이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한 거. 이게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무지한 놈들이 그러니까 여기 무명한 놈들이 무명한 놈들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이 길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을 떨면서 그걸 뭐 수행해 봐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아 보자고 그냥 지랄 연병을 해요. 깨달아 보자고 몸에서 뭐 반응이 일어나고 뭐 그 지랄 연병을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지랄 연병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결국에는 뭐예요? 오히려 크게 이 흐름에 큰 방해가 된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이 흐름을 망쳐놓는 그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깊이 심사숙고를 해서 함부로 그 자기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해서 뭐 깨달아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저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그렇게 오히려 뭐야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개입을 해가지고 그냥 그 뭐 깨달아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저의 수행법은 가장 좋은 수행법은 저는 무의자연주의입니다. 무의자연주의. 그러니까 무의자연으로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모든 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그 흐름에 타고 가면 되는 거지. 예? 그걸 억지로 흘러내려온 물을 거슬러서 배를 몰고 올라가자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힘만 빠지고 깨달아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야바람일다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 과정은 뭐예요? 반본하는 과정이죠.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야바람일다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면은 본각 상태가 되면은 무의자연으로 돌아가서 한 바퀴 뺑 돌아와 보고 보면은 뭐야? 이치가 딱 아니까 내가 아무런 걸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걸림이 없고 내가 왜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살고 있고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온 상태니까 나는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게 신무가야입니다. 장애나 걸림이 없다는 것이 신무가야고 그리고 그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걸림과 장애가 없으니까 거침이 없으니까 뭐야? 공포가 없는 거지. 죽어도 나는 죽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제가 뭐랬어? 죽는 게 더 좋네. 빨리 죽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더 죽는 게 좋은 거구나. 근데 충분한 정도의 그 번뇌망상이 쌓여지지 않고서는 일찍 죽어봐야 또 소용도 없어.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다 가는 건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추구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한 상태에 반본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자신의 내재적으로 그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으면 돼. 그럼 죽어. 그러면 죽으면은 그냥 법신체가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죽는 게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노력을 해도 색불이공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어가지고 자신의 유여열반으로 들어가서 견성성불 해야 되는데 이 색불이공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아 보려고 미치광이처럼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 본각 상태에 들어간 거니까 뭐야? 깨닫고 보면 내가 영원한 법신불이고 이 모든 세계가 결국 나의 놀이판이고 춤판이다. 나의 연극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뭐야? 공포심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진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 죽음과 각종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각종 고통에 대한 공포를 벗어날 수가 있다. 공포심이 없어진다. 공포심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안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공포심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해. 이게 마음에 걸림이 없고 공포심이 없어지는 거를 이런 경제를 우리가 선종에서는 안심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야? 좀 마음 편히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심이라는 게,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편안하게,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소망이야. 뭐 많이 먹고, 부귀영화가 다 필요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한 상태면은 부귀영화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관리하느라고 번잡해요. 그걸 누가 뺏어가지나 않을까. 내가 이 부귀를 얻었는데 내가 여기서 굴러 떨어지지나 않을까. 주변에 있는 놈들이 내 부귀영화를 뺏어가려고 나를 뒤에서 뭐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마음만 편하다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건 왜 그래? 일단은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의 생존 조건을 여러분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한 하나의 방어적인 걸로 그 부귀영화를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 존속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 혈연, 뭐 이런 식으로 국가, 뭐 사회, 국가 이렇게 자꾸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사실상의 목표는 안심하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안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게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목적이지. 추구 목적.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보험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뭐야? 안심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보험을 들려면 돈을 많이 또 벌어야 되니까 또 더 벌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거를 막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고 부귀영화를 추구한 거야. 돈을 벌고, 하는 거죠. 모든 행위들을 거의 다 해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봐야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해봐야 안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얘를 태어나게 하는 것밖에 없어. 얘가 본각 상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무여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무여열반으로 들어가기 전에라도 여기서 유여열반 상태에서 그것을 안심을 맛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심하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심을 얻으려면은 오로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인 그 열애장을 활성화시켜서 이 여러분 자신의 중생의 그 구조를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죠. 요걸 벗어나는 게 소해탈이라고 보면, 요 구조, 인간 중생의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게 소해탈이고, 이 큰 경계를 벗어나는 게 대해탈이라고 치면은, 일단 소해탈만 해도 안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안심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냐바라밀다 자체가 열애장을 활성화해가지고 본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우리가 타고 우리가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런 걸림이 없고 공포도 없는 안심의 경지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안심. 그래서 이게 안심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다른 것보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 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도달을, 내가 뭐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 암에 걸려서 죽으면 되지 뭘.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면은 정신병자로 누군가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죽어서 다시 부처가 되면 더 좋잖아. 그렇죠. 진일보 할 수가 있어. 오히려 죽으면. 뭐 이렇게 이치를 알면은 뭐야? 편안하게. 그러니까 어떠한 뭐 핵폭탄 떨어지면 핵폭탄 맞으면 되지 뭘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안심이라는 뭐. 그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이 와도 뭐 종말한다고 요즘 막 종말론자들이 종말하라지 뭐 종말하면 뭐 종말한다고 해서 뭐 종말이 필요하면 종말을 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뭐
발버둥 치고 그래. 그렇잖아요. 뭐 살아보려고 그 종말한다고 말이야.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종교 뭐에 갖다 바치고 뭐 왜 그런 미친 짓을 해. 종말하면 종말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뭐 아무튼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던져줘도 뭐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자유로운 거지. 어떤 그 인연 조건,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도 편안한 상태에 마음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사실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체험 상태에서 이런 체험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상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몸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이 과정에서 얘기한 반응일 뿐이야. 그건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하는 것이 안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바냐바라밀다를 통해서만이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그것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본각을 다시 획득한 것이다. 다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획득이 없었던 걸 획득한 게 아니고 있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그러면은 본각 상태에서 불각 상태 우리를 내던졌냐. 이것도 하나의 놀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왜 번뇌망상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그 본각 상태인 나가 한번 불각 상태를 체험해 보고자 하는, 거기서 놀아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 소멸해 보고자 하는 이 꿈과 환영과 같은 세계를 마법적으로 창조 소멸하면서 즐겨보자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이 자기를 일부러 자신의 기억을 삭제를 하고 이 세계로 자기 몸을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번뇌망상의 세계로 내가 던지는 거를 일종의 놀이로 보는, 놀이. 춤. 이걸로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놀이. 이걸 어린아이의 노래.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 어린아이들이, 천진한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나 춤과 같은 거로 이걸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진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춤추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린아이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바닷가에서 막 모래성 쌓으면 파도가 밀려오면 촥 또 없어지고, 또 여기 가서 모래성 쌓 촥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실증이 나면 또 다른 놀이를 하고, 거기에 어떤 저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그게 번뇌망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거 자체가 놀이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 번뇌망상도 하나의 놀이 개념이라는, 좀 더 복잡한 놀이 개념이 됐겠지만은 그런 놀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것이다. 그러거든. 아니, 놀이가 이제 실증이 났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기억이 이제는, 그러니까 타이머를 해놓은 거지. 기억이 각성되는 타이머를 딱 맞춰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의문이 일어나는 순간 그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갈 시간이.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한번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